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네? 따라해 주실 거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감사를 낳고입니다. 한번 외쳐 주십시오. 시작. 11월 한 달 표어는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의 주인공 되기. 여러분 우리가 이 표를 외치면서 하나님 우리 말에 권세를 주셨거든요. 우리 말에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외칠 때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감사를 하면 또 다른 감사가 낳게 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읽어주십시오. 감사는 감사를 낳고 크게 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태생이 악해서 나는 악마를 따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감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성경에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를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네. 눈알 빠지는 줄 알았어요. 다 찾아봤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선택한 본문이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뭐 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시고 19절에 또 떡을 가져 뭐 하시고요? 감사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감사 기도는요,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가 어디 골방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친히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며 기도를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자리는요, 그곳에 배신이 있고 역설이 있고 모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 기도를 연거푸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귀를 의심할 만한 그 말씀을 하시죠. 21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21절 말씀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아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식사 자리에 배신자가 한 명 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신 것을 그 자리에서 입 밖으로 꺼낸 거거든요. 여러분 나를 배신한 자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사람과 식사 잘 못합니다. 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속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끔 어떤 영화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게 되는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 여러분 불편해서 못 삽니다. 속마음이 거의 다 안 들켜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으로 알고 이 사람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함께 한다? 여간 불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한 말씀 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제자들은 요동하기 시작하는데 또 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나를 파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과연 누굴까? 쟤는 생김새부터 이미 배신하게 생긴 얼굴이야. 수군되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제가 반전으로 얼굴은 순전하게 생겨가지고 뒤에서 음흉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전파하고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친히 돌아다니시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들과 3년 동안을 동거동락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눈빛만 봐도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 어떤 행동만 해도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제자들이 알 정도로 3년 동안 동거동락하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제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배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마음이셨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 있죠? 이런 말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효한 말인가? 내가 이러려고 3년 동안이나 이들과 함께 했단 말인가? 자괴감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처하면요, 누가 봐도 짜증이 나고 누가 봐도 화가 나고 누가 봐도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불평, 불만. 하나님, 제가 한낱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려고 제자들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 하시도록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물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항상 적은 어디 있습니까? 내부에 있죠. 항상 적은 내부에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도 과연 적용되는 말인가? 의구심도 들죠. 그럴 정도로 아주 역설적이고 모순적이고 이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 무엇이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감사하며. 이 6월절 예식에서 무조건 감사 기도, 이 예식의 순서상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있어야 이 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사 기도 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 기계적으로 나온 매뉴얼대로 감사 기도 하신 것 전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실망감.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과를 요즘 많이 다녀요. 우울감 때문에, 또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대부분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회사가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나 막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꼴도 보기 싫은 직장 상사가 함께 일을 한다. 그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실망감, 배신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를 통해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거든요. 이런 깨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면, 그런 상황에도 감사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몇 번 감사한다 그랬죠? 2번 감사하셨어요. 2번. 여러분, 이 6월절 만찬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누가복음에만 2번이 나오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1번만 나와요. 왜 그랬을까? 제가 보니까 아마 나머지 성경은 반복하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오직 누가복음만큼은 2번 다 기록했어요.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했다. 근데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하라고 하니까, 어디서 들었으니까, 해보라고 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기계적으로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배신하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때,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어요. 배신자 유다가 저기서 보이면 상을 엎어버렸죠. 엎어버리고, 네가 먹을 자격이 있어? 나가! 어디 가서 내 제자였단 말 입 밖에 꺼내지도 마. 여러분, 근데 그랬으면요, 예수님 십자가 못 지십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도 안 이루어져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감사를 낳으니까 생명이 나아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또 감사기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수많은 생명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감사가 생명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감사는 감사를 낳는 것이 우리 예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는 150년밖에 안 돼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는 150년밖에 안 됩니다. 짧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보배 같은, 보석과 같은 귀한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저는 오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저 여수의 애양원에서 한센병자, 옛날 성경에는 문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한센병자라고 해요. 한센병자. 저도 예전에 여수 한번 갔을 때 애양원을 한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까지도 한센병원이 세워져 있고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헌신자들이 그곳에 손길이 곳곳에 묻어 있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1948년은 그야말로 잊고 싶은 한 해였습니다. 1948년에 여순반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여순반란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손 목사님 가정에 일어난 큰 비극으로 찾아왔습니다.
손 목사님 두 아들인 손동인 그리고 손동신이 당시 반란군 세력, 공산주의로 무장한 그 반란군 세력에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두 아들의 장례식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동시에 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 목사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사진 나옵니까? 네. 저게 손 목사님 실제로 감사헌금 드렸던 헌금 봉투예요. 근데 저기에 당시 돈 1만 원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돈이 얼마인가 조사를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돈으로 8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8천만 원. 두 아들의 장례식에 1만 원의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장례가 마칠 때쯤에 장례를 인도하신 목사님께서 손양원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라고 하자 손양원 목사님은 준비한 글을 읽기 시작하는데 10가지의 감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감사.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그 감사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감사의 내용에 나온 대로 손 목사님은 장례식이 마친 후에 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누군가 보니까 당시 21살 안재선이었어요. 안재선. 그 아들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 이후 이 안재선 씨는요, 손 목사님을 도와서 신학 공부도 하고 신방도 따라다니고 교회 일도 감당을 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의 아들이 안경선 씨가 목사님이 되세요. 그리고 소록도의 한센병자를 돌보는 목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 현재 올해 보니까 이분의 근황이 나왔길래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는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에 가셔서 거기서도 한센 환자를 돕는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감사가 감사를 낳는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참 위대한
감사이고 이로 인해 감사가 감사를 낳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역설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할 순간이라는 것. 감사를 우리의 입 밖으로 내보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만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의 감사를 우리는 곱씹어 보고 이제는 내 차례구나. 이제는 내 차례구나. 내가 감사하며 감사는 감사를 낳게 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 중간에 가사를 보시면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부르시면서 입 밖으로 여러분 감사를 꺼내시고 예수님처럼 감사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